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대유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제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왕증민 목사님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중국에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신학교를 한 4년을 했는데 그 신학생들 중에 3명이 목회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단 총무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신총회 사무총장 정도 되시는 분인데 숭실대학교에 지금 언어 연수를 받고 자기네 교단에서 우리 같은 이제 개혁파 신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 70여 명의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신학교를 하고 싶다 해서 그러면 본인이 와서 한국말을 배워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언어 연수를 해갖고 여기 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방학 때는 또 중국에 결혼한 목사님이니까 중국에 가 있다가 또 6개월 가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중국의 신학교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왕증문 목사님 한번 슬쩍 인사를 한번 하시고. 중국 사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됐어요. 예.
자, 우리 앉으시고 86년생입니다. 86년생이고 산동반도라고 하는 여기 우리로 말하면 산동성. 예. 우리 한국말로는 제주도 할 때 건널 때 제남시인데 중국말로는 진안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철강들이 많죠. 산동대학교 이제 법학과 나온 친구예요. 그렇게 해갖고 저희들에게 이제 신학을 배워갖고 목사님까지 돼서 청년 목회를 주로 하다가 정치가 좀 저를 닮았는지 정치를 좀 해서 교단 총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이 핍박받는 유대인들, 핍박받는 이유를 알았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존재 방식 가운데 피조물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테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면 이제 승대가 예수님을 형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체, 삼위일체 자체의 관계에서, 즉 신학적으로 내부를 향한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외부를 향한 사역, 하나님 외부를 향한 사역을 우리는 피조물과의 관계 사역에서 한 분 하나님 동시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한 분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를 향한 사역만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5,000명을 막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야, 멋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모든 제자들은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사업처로 전부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의 사실을 보고 이제 12형제와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네, 예수가 신이네, 이런 내용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하고 옛날 사역할 때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사도들이 권위가 있어서 그것이 정리가 되었어요. 네, 사도들이 죽고 다 하나님 나라로 가고 사도들의 아들들, 사도들의 제자들, 우리는 속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아버지다 해서 교부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 하나 둘씩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와 이 교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인데 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세력들이 얌리아에서 구약 성경만 성경이다라고 해서 유대교가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분 하나님 외에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 이단이 바로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원독자들이, 히브리서를 이제 듣는 원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너는 동네에서 쟤는 예수를 좀 독특하게 믿어, 이게 아니고 쟤는 하나님을 독특하게 믿어,
쟤는 하나님이 세 명이래. 세 명이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히브리 원독자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저하고 우리 이제 이쪽 개혁화 신학에서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교부들 그리고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구약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아서 사도 바울이 저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핍박받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가 너희들에게 유일한 위로고 예수가 유일한 격려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그에 대한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하고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무슨 목사님 교회 나가도 힘들고 어렵던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수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 예수는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예수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예수는 대제사장이었다. 예수는 멜기세덱의 순서, 서열,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좀 이게 그 단 시간 내, 그 단기간 내 어느 정한 시간 내에는 목사님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그게 격려가 되고 무슨 그게 대안이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하나 둘 먹고 가다 보면 예수밖에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죽음 앞에서 그리고 육체의 고통 앞에서 예수 참 잘 믿었다. 어떤 잘못, 어떤 문제, 어떤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거에 대한 답은 예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서 이것을 계속 그들이 계속 핍박받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답은 뭐예요? 계속 예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으로 시작되면서 한 번 비침을 받고 내세를 맛본 사람은 타락하면 다시는 못한다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더 가보자. 한번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가보자. 그 근거가 뭐였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의리를 지킨다. 아까 권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우리 창세기 22장 15절에서 갖다다가 인용해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게 하셨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게 했다. 부활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가는 것이다. 우리와 관계해서 김성모 장로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을 맛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부활의 하나님을 맛보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로드스 데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가보자. 왜 가보느냐? 하나님이 김성모 장로님에게 맹세를 하고 있다. 너를 기필코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리, 두 번째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사역하신다. 보좌우편에서 지금도 사역하신다.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의 자식들,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아론의 자식들만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우,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레위기 10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 하는 그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계통과 이다말 계통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들은 먼저 자기 죄를 씻고 백성들의 죄를 씻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구약의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그리고 영단번 한 번에 그리고 반복되지 않고 한 번에 자기를 드림으로써 그리고 이 효력은 영원히 되었다. 이렇게 비교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보좌 우편에 갔으면 지금 이 히브리 민족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 그냥 우리도 예수 믿고 부활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그냥 천당에 데려가 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서 여생을 살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 그리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 관계 때문에 힘들어, 건강 때문에 힘들어, 여러 가지 힘든 여건과 형편을 주느냐 이 보좌 우편에 우리도 데리고 가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아 민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동족에게 핍박을 받아 그리고 AD 40년서부터 이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을 받아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 현장을 이제 해석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 좋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독특한 지위를, 독특한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성적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가 낮아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보증이 됐다. 하나님 나라 올라갔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 나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이 남은 여생 동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이 히브리인들 원독자들처럼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더 좋은 언약이 보증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 뭐냐? 보증이 뭐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데 대부분 자꾸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도님들이 주로 일주일 동안 내내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이런 것만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런 것만.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이번 주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식의 예수를 믿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얘기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그 얘기죠. 구약의 율법은 실패했는데 예수는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가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다.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일을 한다라는 이 더 풍성함, 이 유익함을 놓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탕자가 그 하나님의 자녀, 부자의 자녀가 되었어요. 탕자는 자기 재산에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죄 때문에 예수를 향하게 된 거죠. 우리 집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양식이 품삯을 받는 일꾼도 종들도 풍성하거늘 내가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그런 죄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더욱더 예수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집에 있던 큰아들은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저는 살찐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저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지도 않았고 그때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다 너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것이 전부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자, 보고 듣고 만진 것이 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다 큰아들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마치 한도가 무지 아닌 카드를 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걸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할 때 그리고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들다워지는 훈련하는 기간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따라합니다. 아들다워지는 자녀다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용과 수준을 채우기 위한 여러분의 여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면서 돌아다니지 말라 이 얘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동력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원독자들에게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원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참고 견뎌라.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순수하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아들다워지는 훈련에 참여하는 그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풀어나가는 거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실패이면 그걸로 끝이냐? 두 번째, 우리가 실패이면 끝이냐?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지 않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화목된 가운데 그 유익함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실패가 일어난다. 이 실패가 하나님의 더 유익함으로 하나님의 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아들 만드는 훈련과 이 실패가 일을 하는 것. 자, 아들 만드는 훈련이 그 내용이 뭐냐?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주인의 동력자로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주인의 마음을 나누어 갖고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 열심히 사역하는 게 뭐냐? 열심히 사역하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인생은 바로 성경론적 회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삶과 그리고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지혜와 권능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은 실패가 되었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결국 그 죽음이 일을 하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들 만들어지는 훈련에 첫 번째 달란트를 받았던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업무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던들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 누가 되겠습니까? 아프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근심 걱정만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대부분의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성향이라면 구약 성경도 욥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아니다.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를 받아서 아들다워지는 훈련, 동력자의 훈련, 상속자의 훈련을 너는 받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아들다워지는 훈련.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가 일을 한다. 실패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환장하겠죠. 이 정도까지 가면. 이게 기독교라. 이게 기독교라. 그러니까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거지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초막도 일을 한다. 궁궐도 일을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와 좀 살아보니까 결국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야, 예수 참 잘 믿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병들고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다 주의 사람 떠나고 나 혼자 남아있을 때에도 예수와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느끼죠.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처음에는 입으로 이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었다 천당 가지 이 정도였는데 마어진 비바람과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역정과 역경 속에서 정말 그래도 나 예수 믿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상급을 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 이런 풍성함을 성경은 계속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봅니다. 8장 26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계속 이런 약속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과 이런 담대함과 이런 자신감으로, 이런 자신만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장 26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 김혜영 장로님 표현대로 어쩌다가 예수 귀신이 우리에게 붙었는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을 살아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도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 황무장사라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아무리 찬자를 홀력한 권세자라도 우리가 얘기하면 화무 11롱이요 권불 1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테이션이라, 하나님 나라의 모방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부인이, 내 여자가 저 사람 내 결혼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배꼽 옆에 점이 있는 것은 남편과 부인밖에 몰라요. 그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가운데서 비바람과 모진 그 풍랑 속에서 배꼽 옆에 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말입니다. 그 자신만만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마땅히 우리가 알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한번 보세요. 28절.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큰 민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 진짜 기랄 맞은 것들, 저게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민족의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함을 입는 자, 우리 30절 계속 읽겠습니다.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한번 잘 보세요. 미리 정하신 김혜영 장로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는 다 현실이야. 김혜영 장로 의로운 거 맞아. 그런데 김혜영 장로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예언적 완료형으로 미래를 아예 그냥 딱 이 뒤로, 옛날 과거로 예언적 완료로 완료가 된 걸로 이렇게 딱 점을 치고 있다.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당함이요 자신만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 예수님이 대속주를 해서, 하나님, 주가 지난주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구원으로서 사회적 구원이 우리가 아는 구원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것,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건만,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돼서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이룬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가보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어. 가보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맹세하고 있어. 이렇게 성경은 이 히브리 원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유익을, 이 여러분들의 실패와 잘못을 유익으로 갖고, 그리고 그것이 내일에는 실패와 이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의 이 괴로움, 이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 원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런 기대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 저가 항상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무 좋다.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 죽어도 천당, 살아도 천당,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늘 그걸 반복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나.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넘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 그 내용과 실력과 수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자신만만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약속을 하는, 이와 같이 성경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너희들은 혹 너희 부모들은 너희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이제 들어온 우리로서 하나님 의지하여 자녀라는 영광, 그리고 자녀라는 권능, 지혜를 우리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오늘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특별 작정한 그 계획을 성취하는 영광의 기약.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특권과 이런 감격과 이런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천당 보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의문과 질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고 수상수훈으로 말씀하였고 십자가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였듯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을 아버지의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